5월 15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계속 묵상하고 있고,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도 부활을 좀 노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로 인해 우리도 새 생명 얻은 것을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노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망 권세 깨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3절입니다. 산천과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주님을 모신 마음 주님을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그 안에서 죽고 부활하여 이제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을 좀 누리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시고 선포하실 때에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누리고 이제 내가 살아간 이 땅은 완전히 새로운 삶입니다 라며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으나 아버지께서 그를 성령으로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심으로
부활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을 길을 열어주시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마음, 주님을 모신 마음이 새 하늘이 되어 하나님,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고 내가 인식하는 세계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 따라가는 삶이 때때로는 어렵고 힘드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찬송할 때에 누리는 그 영생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앉아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죄로 가득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매일 부어주시는 충만한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매일 죄를 짓고 죄를 쌓으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전교인 체육대회와 직분자 임직식까지 교회의 여러 행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운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와 목장에 충만하게 임해 성도들과 VIP들이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 천국을 맛보는 곳이 되게 하소서. 토요일에 있을 신임 목자 교육과 청소년부 소풍도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시고 다가오는 성령 강림 주일에 더 뜨겁고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임충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 말씀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수시로 틈타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에 남은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부활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며 사시면서 고난받으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으며 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죽으심과 동시에 높아지심의 부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으셨을까요? 사람들은 죽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죽음은 공포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기로 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과 사망과 죽음에서 유익한 좋은 것으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으로 죽음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값을 치를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직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실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심을 통해서 흉악한 죄인으로서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위협하거나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모든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심판의 죽음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바로 영생의 복이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없으나 여전히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어도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으로 들어가는 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를 빨리 죽게 하셔서 더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죽음을 사모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니 빨리 죽음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죄를 거부하고 죄 짓는 것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바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절실히 깨닫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죽음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과 유익과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우리에게 비밀이 열려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셨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죽음이 두려운 것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죽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관습이며 전통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에서는 장사되심이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연히 죽었는데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표현이 진정으로 죽었다는 것이 굳이 확정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만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성을 가졌는데 어떻게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기절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영혼은 이미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등등 다양하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이 교회에 퍼지면 견고하게 교회들이 세워져가는 초기 시대 때에 혼란스럽게 하는 마귀의 전략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3절에 보면 5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한 후에 이 시체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가 기록된 것으로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신경을 만들 때 무덤에 장사되셨다라는 부분을 넣어서 이러한 이단들을 대적하기 위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교리문답을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하관할 때, 땅에 묻을 때 유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진짜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말 번역에 보면 사도신경에 이 음부에 내려갔으며 라는 구절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 원문에 보면 이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삭제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이 작성된 후 지금까지 1500년 동안 기독교 전통은 음부에 내려갔으며 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에 대해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천주교의 해석입니다. 천주교는 이것을 연옥교리와 연관시켜서 죽은 후에 곧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이르지 못하는 불완전한 신자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 연옥에 지내게 함으로써 그 영혼이 정화된 후에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루터파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후에 그 영으로 음부에 내려가신 일이 있으나 천주교에서와 같이 구약의 성도들을 하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드러내시고 완성하시고
그들에게 명백한 유죄를 선언하시기 위해 음부로 내려가셨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모든 성공회는 아니지만 일부 성공회 중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있는 낙원에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속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쳤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낙원에 가셔서 성도들에게 선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해석에 주의하면서 칼빈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구절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음부를 직접적인 장소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지옥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자 하나님께서 죽은 뒤에 어느 장소로 가셨다는 성경의 말씀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과 개혁 신학자들은 겟세마네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영의 고뇌를 지옥과 같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해 오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이 지옥에 가신 일이 없으나 실제로 그리스도는 얼마나 극심한 영혼의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그가 지옥의 고통까지도 우리를 위해 당하심으로 그로부터 우리를 풀어주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4문 제가 읽을 테니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은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또한 그 이전에는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뇌와 고통과 공포를 감당하심으로써 나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에서 구원하셨음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신 뒤에 직접 음부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고난당하셨던 일이 마치 음부에 내려가시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음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부에 고통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죽음에서 끝났다면 기독교는 거짓 종교로 끝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늘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유익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므로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을 통해 우리를 의를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성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 바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칭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만족하게 되어 그분의 의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었는데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 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참여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의에 참여하게 되고 그 유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얻은 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신 복이며 유익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성화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게 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 우리도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하여 우리도 살아나서 바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행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다,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바로 죄로부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누구를 드러냈습니까? 사탄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두 번째 유익,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영화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선물을 얻어 그리스도의 의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은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이를 먹을 것이고 약해질 것이고 병이 들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화장을 한다면 한 줌의 재로, 매장을 한다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죽은 자들을 보며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나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면 그와 함께 죽은 우리도 마지막 날에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대로 우리도 그분의 부활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이 질비하게 서 있는 묘지에서 죽음의 상징인 무덤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고대하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의 교리는 우리에게 큰 유익과 위로를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도 연합하여 옛 본성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나의 옛 본성과 옛 자아, 옛 욕심이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감사의 제물로 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께만 영광 돌리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는다 해도 그것은 죄 짓는 것을 그치기에 기뻐하고 더 이상 죄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요 말할 수 없는 복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음부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주님의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죽음이 원인이었던 죄와 죽음에 대한 분명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영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죄도 타락도 없는 영화롭게 될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날을 간절함으로 기대합시다.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신실하게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미래의 부활을 기다린다. 여러분,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 속에서 육체의 욕심과 잘못된 일들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61장 부르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에 대한 본성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죄를 끊어버리는 기쁨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나를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새 생명 주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늘 죄악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유익임을 깨닫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생의 복을 허락됨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놀라운 비밀과 유익과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기꺼이 죽음으로 내어보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이 두려운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죽으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비밀을 믿어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망과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깨닫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지옥에서 고통에서 구원하셨음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거부하며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덤에 장사되심으로 진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음부에 내려가신 것과 같은 지옥의 고통까지도 우리를 위해 담당하시며 그 죽임을 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유익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얻으신 그 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혀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가 감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가운데 온전히 그 복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은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과 죽음에서 승리케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선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면서 하나님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도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픔과 힘든 모든 지침 가운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그 부활의 만에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며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유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에 내려가신 것 같은 지옥의 고통을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고난과 죽음에서 구원하셨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유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일 성령 강림 주일과 맥주절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 영적 부모로서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드림양산교회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말씀 전하는 교육자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드림양산교회 공동체 가정들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화목한 가정들,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림양산교회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가정이 화목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강림절과 스승의 주일과 또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교회 위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 올려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성령 강림주의를 맞는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합당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세속과 죄악에 찌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냉랭한 저희들 마음이 뜨거운 성령의 열기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의 영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떤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신앙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들을 묵상하고 나아갑니다.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 드림양산교회 목장을 통해서도 VIP들이 전도되며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림양산교회가 성령님이 불타오르는 능력의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악한 심령이고 거꾸러지게 하여 주옵시고 지은 죄에 대한 자백이 일어나며 탄식하며 회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에 지친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 주옵시고 질병으로 인해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성도들 강한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드림양산교회 성도들 서로가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에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 출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청년 강림 맥주절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의 영적 부모인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 스승의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들께 영적 부모로 세워주신 가정의 부모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유아부와 초등부와 청소년부 교사들 하나님 매주일 섬기며 헌신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들을 위하여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신방하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진정한 사랑으로 아끼는 교사들의 헌신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날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맡겨주신 영적 자녀들을 잘 가르치며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통해 드림양산교회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교사들 위해 늘 함께 기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교육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잘 맞는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어린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온전히 자라나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양산 공동체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들 각 가정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정들이 하나님 늘 회복 화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약한 세대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주의 손중에 잡아주셔서 하나님 그 연약한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악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무너져가는 이때 가정의 주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헌신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올 가정의 달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붙들어 주옵시고 이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믿음의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모들 세워주셨습니다. 늘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온전할수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계속되는 가족 목장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들이 계속해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개인기도 하겠습니다. 먼저는 박상우 형제님 그리고 입맛이 돌아와 체력 생기고 소변 배출 잘 될 수 있도록 임승태 집사님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에 평안 주시도록 이하은표 집사님 재활을 의지 주실 수 있도록 강수자 권사님 항암 부작용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박태근 장로님 재활이 잘 돼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서성식 집사님과 그 외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상우 형제님 계속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 받은 후에 회복 가운데 입맛이 돌아와 체력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박상우 형제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치료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소변도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체력적으로는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어서 빨리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 일 통하여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태 집사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사님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더 이상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긴 투병 생활로 인해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과 육체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집사님의 상한 마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간호하는 가족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옵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한표 집사님 수술 후에 태어나고 집에 계신데 하나님 재활할 용기와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속히 걷고 움직이며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온전히 믿음 생활 잘하는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집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숙자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피부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되어 권사님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치료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남은 생에도 하나님 늘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권사님과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태근 장로님 수술에 계속해서 재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건든 재활하고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장로님의 마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속히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두 발로 드림향상교회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장로님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장로님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재활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성치 집사님 오른쪽 신경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교회에 헌신하며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신경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살려주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주변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상처 입은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 주옵시고 하나님이 늘 그들의 마음에 위로하여 주옵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온전한 위로자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오늘도 우리는 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질병과 고통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배달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